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목적이 이 불행과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셨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고통과 괴로움을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통과 괴로움 그 이면에 있는 나에게 참된 안식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서 행복하게 해주겠대요. 건강하게 해서 행복하게 해주겠대요. 세상에 권력을 갖게 해서 행복하게 해주겠대요.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건강의 문제라든지 사람과의 관계에 깨어짐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들, 이것을 어떻게 종교의 힘을 빌어서 어떤 신의 힘을 빌어서 해결하고자 살아가는 대부분의 종교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은 아니야. 일반 종교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고통과 문제를 해결함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인생에 있어서 참된 안식과 평안함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목적이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2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런 신성모독이 없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입으로는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셨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주인이요 왕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지 모르지만 믿지 않아요. 믿음의 삶이 없어요. 말로는 믿는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는다라는 게 주일날 교회에 와 앉아 있는 것, 내가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것, 교회에서 내가 어떠한 직분을 받은 것,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 집사님 오늘 기도하셨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모든 삶의 근원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에 의해서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오늘은 세 번째의 이 표적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얻어요? 생명을 얻어요. 내 속에 생명이 있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뭐예요?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화해 포도주로 만드신 그 부분도 전적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물이 변화해 포도주로 바뀌셨기 때문에 그 잔치, 결혼잔치에 드리워져 있는 철저히 깨어짐과 죽음, 저주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생명이 뭐냐 이 부분입니다. 생명. 내가 먹고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살아가는 것 그게 생명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먼저 먹자. 좋은 거 먹자. 먹는 것을 위해서 살자. 건강상도 식후경인데 이러면서 먹는 것에 아주 집중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삶은 다 누구의 삶이라고요? 이방인들의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생명이라고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만나는 것. 또한 하나님과 내가 만나고 나와 이웃들, 우리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삶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그냥 인공호흡기 달고 오래도록 사는 것 이게 절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명절이 되었고 해서 저에게는 어머니가 한 5분 되시는데요. 우리 친어머니 계시고 장모님 계시고 언양에서 만난 첫째 어머니, 둘째 어머니, 셋째 어머니 계시는데 명절이 되어서 이제 이분들에게 안부를 묻고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잘 찾아뵙지도 못하고 또 연락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양 이렇게 주간 보러 가시니까 아침에 가셨다가 저녁에 오시고 이래서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찾아뵙지도 잘 못하는데 하여튼 전화를 드렸어요. 했더니 95세 되신 어머니가 저한테 막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이 목사요, 내가 살아도 산 게 아니요. 그래요. 왜요, 어머니? 그랬더니 이분이 한 10여 년 됐나요? 주사를 잘못 맞아가지고 그게 신경을 건드려서 이 하반신 밑으로 이렇게 되게 말라지고 이렇게 굳어지는 그런 고통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되게 심한가 봐요. 그래서 걷다가 잘못하면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하반신 밑으로 이렇게 통증이 계속 되어지니까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우리들 가운데 그러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에게 살아도 산 것이 아니요. 그런 말 절대로 하지 맙시다. 1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분에게 10여 년 아니다. 한 18년 전부터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어릴 때부터 신앙 안에서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전부 이렇게 잠식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또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 고통과 괴로움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잠시 이렇게 돌아오시는데 그 비중이 더 넓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연세도 높으시고 이 고통이 많아지니까 점점 좁아들어서 입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소리가 뭐라고요? 아유, 빨리 죽어야 돼. 빨리 죽어야 돼. 왜 하나님이 날 안 데리고 가실까? 여러분이 이런 말들이 그냥 나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말은 안 하더라도 여기까지 죽고 싶다. 더 이상 못하겠다. 끝내고 싶다. 이 생명을 끊는 것뿐만 아니라 뭐 가정도 마찬가지고 뭐 하던 일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들을 그냥 그만두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몇 년 동안요? 38년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라 벌써 한 40년 가까이. 여러분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이 본문에 나오는 이분에게만 있을까요? 이름도 없어요. 누군지도 잘 나오지 않아요. 다만 38년 동안이나 그 병에 걸려 있는. 근데 그분이 지금 앉아 있는 그곳 이름이 무엇인데 이런 물이 이렇게 나오는 샘물인데 그곳 이름이 베데스다라는 이름. 베데스다라는 것은 베트라고 하는 벳 아시죠? 집이라는 뜻이고요. 헤세드라고 하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헤세드가 뭐예요? 자비, 은혜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자비의 집이라는 것이 베데스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그곳에 와서 물을 휘젓는데요. 천사가 임하면 물이 확 돈대요. 그리고 잠잠하면 그 순간에 뛰어드는 첫 번째 사람은 병에서 그 어떤 병이라도 낫는데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옛날부터 내려오던 사람들의 입소문이에요. 꿈자리에서 뭐 떨어지는 꿈을 꿨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높은 데 가면 안 돼. 그죠? 뭐 이렇게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왕창 깼다. 야, 이거 재수 없다. 오늘 하루 그죠? 조심해야 되겠다.
이 모든 것들이 옛날부터 가지고 왔었던 우리의 뭐요? 예, 고정관념이에요. 우리 잘못되어져 있는 우리의 생각. 어떤 신학자는 이 38년 된 병자라고 할 때에 이게 신명기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38년 동안 언제요? 시내산에서 십계명 율법을 받고 난 이후에 율법을 받기까지 2년 동안이고 또 율법을 받고 난 38년 동안의 그 세월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처럼 율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이 땅의 최대한의 안전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율법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생명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단절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팍 올감해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하게 하는 지금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와 같이 허황된 생각, 잘못된 사고 속에서 그냥 이게 맞는가 보다, 이게 최선인가 보다 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와 있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내가 교회에 등록을 해서 뭐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나님으로 믿어서 참된 생명, 참된 안식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명절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 속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서 선물해서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은 지금 이 38년 동안 꼼짝달싹 못하게 묶여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보셨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5절에 보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보신다, 아신다 이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이 속 누가 알아? 이 마음 누가 알아? 내 형편 누가 알아?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온 세상은 나를 몰라요. 온 세상은 나를 아는 만큼 나를 버려요. 나를 외면해요. 그러나 유일한 한 분, 나의 주인 예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나의 상처와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보시고 아시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38년 동안 이 자리에서 낫고자 해서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네가 낫느냐? 이 물이 휘둘러서 천사가 임해서 어떤 기적과 이적을 해서 네가 낫다 한들 네가 참된 안식과 참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나의 가장 상처와 아픔과 내 이 아킬레스건, 나를 움직이면 꼼짝달싹 할 수 없을 정도의 아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정동천 설교사를 통해서 이렇게 막 피부로 느끼는, 숨 쉬지 마! 움직이지 마! 그 고통스러움 속에서 조그마한 움직임에도 이 살갗을 애듯이 하는 그 고통과 괴로움, 정동철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누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눈빛 하나만 해도 자지러지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그 고통과 괴로움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지금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을 할 때에 이 38년 동안 병에 묶여 있었던, 율법에 묶여 있었던, 자기의 이 상처와 아픔에 묶여 있었던 이 사람이 대답을 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보통 보면 네가 낫고자 하냐 그러면 우리는 예, 내가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러나 이 병자는 지금 내가 낫느냐, 내가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목적을 상실했어요. 이 38년 동안 병들어 있는 이 사람의 목적이 뭐예요? 지금 물에 뛰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먼저 물에 뛰들어가는 것. 물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이 여러분 목적이 아니어야만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참된 목적은 낫는 것입니다. 낫는 것이 뭘까요? 그 안식의 근원이요, 안식을 이루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참된 낫는다, 회복된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25일 제 아내가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조금 이전과 다르게 그렇다고 하는데 이 마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깔끔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인데 살아도 죽어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저는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이 평안함, 안식, 이것 때문에 그 어떤 결과들도 다 수용할 수 있는. 제 아내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함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사로잡히거나 자기의 고통과 괴로움에 사로잡혔어. 끙끙거릴 때는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이 병자의 고백을 보면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원에 보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나를 이곳에 넣어주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주위에 보면 사람이 없어. 주위에 보면 뭔가 좀 내가 도와주는 사람, 내가 조금이라도 안식을 나눠주고 내가 뭔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문제예요. 두 번째는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자기가 있는 집은 자비의 집이잖아요. 나는, 자비라는 게 뭐예요? 나는 못 돼도 상대방이 잘 되는 것. 나는 안 풀려도 상대방이 잘 풀리는 것. 그런데 율법에 사로잡히거나 자기의 이 죄의 문제, 자기 나라고 하는 이 죄에 꽉 묶여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상대방이 잘 되는 꼴을 보. 누가 먼저 들어가서 이야 정말 잘했구나. 팔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걸어가라는 말이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이쪽 저쪽 막 횡보해 오면서 다녀라 이거든. 걸어가다가 그냥 조금 걸어가다 넘어지는 게 아니라 네가 이제는 이 너를 사로잡고 너를 꽉 묶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들고 뭐요? 그걸 들고 그건 이제 너를 묶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사로잡았던 그 죄의식, 죄책감, 상처, 아픔들, 미움과 저주와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들어 던져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질질질질 끌려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심으로 이제는 그것을 들고 뭐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이제는 나는 이런 아픔과 이런 고통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이렇게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동일하게 누워있고 동일하게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러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근데 이 날은 뭐예요? 안식입니다. 안식이라는 게 뭘까? 안식. 저는요 고신에서 태어났고 고신에서 자랐고 고신에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우리 고신의 옛날에는 이 율법주의적인 부분들이 참 많았어요. 주일날 뭐 사면 안 돼. 주일날 버스 타도 안 돼. 주일날 뭐 하면 안 돼라는 게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거 하면 지옥 가. 이런 말들이 어릴 때부터 계속 들어왔거든요. 근데 안식은 뭔가 멈춘다. 예. 이게 멈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냥 쉰다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일을 안 하고 그냥 먹고 누워서 편하게 지내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소대변 다 갈아주고 뭐 편하게 사는 삶, 이 삶이 진정한 안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여러분 요양원에 가서 그렇게 살고 계시면 돼요. 그게 참된 안식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안식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가장 안타까운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할 수 없지만 우리들 가운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참된 안식을 누리고 안식을 나누고 안식하는 삶을 사시다가 주님의 부르심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9988 233가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여러분 꼭 그렇지 않더라도 모든 삶에서 뭐예요? 안식, 주님과 동행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몸이 움직일 수 있는 대로 입이 말을 할 수 있는 대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대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내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무엇인가 있으면 나누어주고 그들에게 섬기고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두 판 들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삶 그런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70이면 은퇴입니다.
그러면 70에 은퇴한 목사님들이 뭐 할 수 있을까요? 할 게 너무 많은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계획이 70이면 정말 70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복음도 전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 눈물 닦아주고 콧물 흘리는 사람은 콧물 닦아주고 그래서 저는 요양원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떤 시설 이런 데 다니면서 열심히 해볼까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뭐 돈을 주든지 안 주든지 상관없이. 저만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 제자들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어린 친구들도 지금부터라도 꿈과 비전을 가질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알아서 더 이상 38년 동안 꽁꽁 묶여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연의 마음을 하시고 깨트리고 끊어버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 학교, 그 진로들을 선택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면 좋겠고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이번 명절에 편하게 쉬다 오자 이게 아니라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내가 열심히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온전히 섬겨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는 것처럼 누구만이 이럴 수 있어요? 창조주 대신 예수님만이 그럴 수 있고 그 창조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늘과 땅의 권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 있지 않고 우리 속에 이미 임하여 주셨고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집안에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번 명절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안식의 시작이요. 안식의 완성 대신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이 안식일에 일들을 행함으로 이 사람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것들, 율법주의적인 것들을 다 깨트려버리고 참된 안식의 근원이시고 안식의 주일 되시고 주인 되시고 안식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뭘 하시겠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그 생명을 가득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번 명절이 이제 화요일인데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보면서 먼저 이 땅에 우상 숭배하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땅에 우상들이 깨트려지게 해주십시오. 과학은 발달을 하는데 어째 사람들의 마음은 더 이게 약해져서 제사를 지내고 죽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집중하는지 살아있는 부모님에게 더 효도하고 살아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더 섬길 수 있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 말씀처럼 참된 묶여있는 우리의 삶에서 놓여지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우리 집안에 묶여있고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선포하고 안식을 세워갈 수 있는 이번 명절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안식이 되시기 위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부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그 안식을 나눌 수 있는 삶인 것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안식의 시작이요 완성임을 깨달아 우리에게 드리워졌던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상처와 아픔과 죄악까지도 다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며 나타내기로 열매 맺기로 나누어 주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특히 명절에 만나는 수많은 모임들 속에서